아,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대부라는 영화 아세요? 대부라는 영화. 여자분들 중에도 보신 분 계세요? 예. 그 영화 대부를 보면 이탈리아 이민자가 마피아 보스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시작을 하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찾아온 사람은요, 그 마피아 보스 두목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와서는 아주 열심히 건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피아 보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웬일인지 이 마피아 보스한테 찾아와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봤더니 그만 딸이 불량배들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불량배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아마 이 불량배들이요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 이 법이 이 불량배들을 심판해서 뭐 20년 30년 살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미국 사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요, 자기 자식을 미국 정부가 이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마피아 두목을 찾아와서 복수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탁을 공권력이 아닌 이 갱 두목에게 했을까? 바로 자기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마피아의 기원을 봤더니 사실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부든 아니면 임금이든 지도자로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데 열심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과 행정조직이 부패해서 더 이상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스스로를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집단을, 단체를 필요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마피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피아는 처음부터 범죄 집단이 아니라 애초에는요, 그 시칠리아 섬의 자경단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불쌍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난 참 불쌍해라고 여기는 사람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진술이, 이런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내 삶 속에서 실체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잔소리를 설교로 이렇게 치환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은 분 여기 계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왔어요. 왔는데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감각하고 건조한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아무 감정도, 우리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해내지 않는 분일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어린 시절에 아기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 갖고 까지면 아기가 막 웃죠. 예? 울죠.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가 눈물 흘리면 못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남자가 여자가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 집사람부터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한창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다 구분했으니까 그거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 이상한 그 사상들이 있어 갖고는요. 그거를 이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을 믿을 때도 그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에 대해서 상상할 때 신은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은 남성으로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신이시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울거나 웃는 감정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믿는 신들 중에 그런 감정을 보이는 신이라면 그 신은 경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신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그런,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웃고 우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은 신일지라도 약한 신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과 같은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전혀 웃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전혀 감정이 없으시는 그런 무감각한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소리 없이 우셨어요. 그냥 눈물을 삼키듯 그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곧 엄청난 비극을 당할 예루살렘을 향해서는요 소리가 들리게 엉엉 우셨던 것 같아요. 왜 우셨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해서 우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제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걸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도 우셨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무감각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얘기가 그런 감정을 가지시고 어떤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시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진출 이후에 야곱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기근 피해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그 애굽 백성들이 점차 애굽의 주류 사이에서 밀려나갔고는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노예도 어떤 노예냐면 굉장히 힘든 일을 건축하는 노예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층민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이집트의 지배층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을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는 이 백성이 자기들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삼킬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는요 탄압하고 억압하고 뭐 남자아이 다 나면 죽여버리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그 백성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날마다 신음하고 또 울면서 살아가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왜 안 나오죠? 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고된 노동 상황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말은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막다른 상황에서 부딪혀 외치는 결주예요. 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인생에서 그런 경험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피할 데가 없으면 그렇게 절규했을까. 근데요 이 절규는요 사실 기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 하나님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는 그런 소리였을 뿐인데, 그냥 한숨 쉬는 것 뿐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로 그들이 내는 한숨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백성들인데 그들의 거친 한숨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을까? 이르게 되었을까? 2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달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상달된지라. 그 얘기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어서 올라가 하나님께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한숨 쉬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막 부르짖는 그것이 마치 기도가 돼갖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달됐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들이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거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기도를 그냥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고 주목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 계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백성들이 나에게 부르짖을까? 언제 이 백성들이 나를 찾을까? 그러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이 주목할 것은, 우리 성경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 말씀을 적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 말씀은 굉장히 건조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건조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그 행간에 놓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그냥 들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막 울부짖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들으셨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하고 같이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같이 호흡하셔야 해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하고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응답하고 표현하고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울부짖는데, 오늘 우리 박진도 성도님 가정 들어왔는데, 해리가 막 울부짖는데 박진도 성도님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울고 있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백성 울부짖는데 팔짱 딱 끼고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향해서 정말로 통곡하시면서 우셨던 그 모습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거기 오늘 제목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죠.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주목했다라는 뜻이고요, 돌보셨다라는 것은 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살피시고 돌아봐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으니까 비록 침묵 속에 계시는 듯 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그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돌아보신 그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몸이 건조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보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공경을 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홀로 외로워할 때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목하고 계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강력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하갈이요, 아들 낳고 그리고서는 조금 주인 행세하다가 그 사라한테 혼나고선 쫓겨났어요.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쫓겨나갖고는요, 어디로 갔느냐, 부엘세바 광야로 가갖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해?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지고 갔던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자식을 가서 가까이서 죽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화살 한번 쏠 만큼 거리에다 놓고는 이쪽으로 와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마주보면서 우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우니까 그 17절 말씀부터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의 그 자신의 그 비참한 신세를 보고서 운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도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엄마도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람도 같이 울고 있고 우리 딸도 같이 울고 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저의 마음 어떨까요? 아니, 왜 울고 있지? 무슨 큰일이 나서 그렇게 울고 있지? 뭐가 그렇게 비통해서 울고 있지? 굉장히 그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얼마나 해초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이 그 있는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이 마르잖아요.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을 갖다 주신 것이 아니고요, 대신에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이걸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밝히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었지, 예? 아니,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눈이 안 열린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눈이 안 열려서.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말이 꼬였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꼬여버렸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갖다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을 열어서 물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눈을 열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부르짖는 하갈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면 눈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안타까움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꼭 설교할 때는 저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부르짖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요,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눈을 들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고통하고 신음하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됐을 때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좋은 기회예요. 질병 있어요? 질병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속 터놓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쏟아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큰일이죠. 안 우는 아기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이는 울어야 해요. 병든 자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병들었을 때는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해요.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를 속으로 삼키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기다려야죠. 오늘 우리는요, 돌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는 그 영성이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부르짖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든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찾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야 여러분도 또 각오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행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기가 얼마나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음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부르짖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기도 하고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추라고 하기도 하시면서 그런 분부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제껏 수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고 그 부르짖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질문 드렸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고독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행복해요. 그게 왜 행복해요? 누가 계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을 때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지나가다가 들으신 것이 아니고요,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렇게 기도하면 듣고 내려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는 거는 계속 보셨겠죠. 듣고 알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시기까지 하신다고 그래요. 아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과 섭리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뭐라고 했다고? 처음에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고 듣고 하신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계세요? 신음 중에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께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실 분이 계시니까 부르짖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부르짖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효험이 있음을 믿는 이유는 부르짖을 때에 누군가가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끼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런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이 안 되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가? 바로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